지난주부터 영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매일 듣지 않으면 피곤해서 일주일에 하나에서 2개 정도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주제가 교회예요. 교회에 관한 그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그 성경 구절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있는 이야기를 강사 교수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폭탄이 나한테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것 같은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앞뒤에 있는 세미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저 한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한 2, 3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그런데 저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이 앞에 부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거 뜻이 누가복음에도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적은 무리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그 나라, 여기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설교 한 편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한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 교회 그러지 않으셨어요. 권력이 있는 세상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 적은 무리요. Little flock이라고 해요.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백신을 맞고 그러면서 많이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또 교회의 모습을 예전처럼 찾아갈 수 있을까 많은 의심을 하고 궁금증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그 권력은 세상의 힘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큽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작은 것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들도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비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피라미드하고 비교해도 안 될 정도로 작아요. 볼품 없어요. 세상의 힘이, 세상의 물결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덮치려고 덤벼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세속의 물결이 풍파가 힘든 일이 우리를 향해서 잡아먹으려고 덤벼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크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겠죠. 적으니까 주님의 힘을 구하겠죠. 철저하게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적은 무리지만 힘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드립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적은 무리들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90장 찬송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어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저희를 지켜주시어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저희가 교제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커다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곳 지역사회가 침체에 빠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덕분에 이제 백신도 접종하고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고 애써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보다도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도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날까지 지내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귀가 있어서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우리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의 유혹에 너무도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어서 언제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해야 할 몫은 오직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달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친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성도로 불러주시어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이곳 라스베가스 지역의 성도님들께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는 선교와 예배에 더욱 힘쓰고 좋은 향기만 풍기고 소문나는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답고 행복한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준비하시고 또 탐에 계신 저희 정 목사님을 당신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 힘있게 외치는 그의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며 또 듣는 이들의 마음을 평평하게 깎아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땅에서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육신이 약하여 병상에 있는 형제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바라오며 특별히 골수 이식을 기다리고 계신 고원터 성도님과 그 가족이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저들의 몸과 마음을 들여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우리 주님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또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주님의 일에 필요로 하고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배에 저희와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거나 또 오늘 저희와 처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 그들 모두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실수할까봐 조심스럽게 방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을 처음
오셨나요? 예. 권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하재 집사님 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신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다음에 이런 인사하면 쑥스러운데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1부 예배 때 나오셨는데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이 계셔서 2부의 성도님들이 모르실까봐 이제 소개해드리는데 우리 이명옥 권사님의 따님 우리 민디로 민영 자매가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학생 이름 하나가 민디라고 있는데 지금은 아줌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 분인데 그래서 민디가 먼저 생각이 나갖고 민영자매라는 한국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한상익 집사님께서 교회 관리를 위해서 관리부장으로 수고해 주시겠다고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 우리 한 집사님한테 약간 제 그 말씀을 제가 1부 예배 때도 드렸으니까 2부 예배 때도 드리는데 그 눈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눈이 안 좋으신데 어떻게 안 좋으신가 하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건데요. 그 마치 목욕실에 샤워실에 들어가면 뜨거운 물 나오면 이게 김이설이잖아요. 그래서 김설인 가운데서 살고 계신데요. 그런데도 섬겨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성경 공부가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7시에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같이 오실 분들 오시고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가 3월 14일 서머타임이 시작하는 주일부터 주일 저녁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주죠. 2주 후에 우리 7시 30분에 주일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여선교회에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제 말고 그 전주에는 만두를 빚었고 어저께는 김치를 담갔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선교 임원들에게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해 주시고 근데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어저께 제가 봤던 그러니까 금요일 어저께 이틀 동안 봤던 그 모습 여러분하고 조금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일을 안 하시니까 시간도 있으시겠지만 몸이 아픈 사람,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사람 다 사정이 틀려요. 다 사정이 틀린데 새벽같이 토요일날 새벽같이 와가지고 토요일날 김치 담그는 사람 점심 때 드시라고 된장찌개 해놓고 가신 분들 백신을 맞아서 몸이 맞는 날은 안 아프니까 와서 일을 하셨지만 그 다음 날은 아파서 오전에는 못 나왔지만 또 근질근질해서 나오신 분들 잠깐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해주시는 분들 자기 사정에 맞게끔 다 와서 협력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잘 못하니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못해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가 하는 그런 모습 진짜로 나와서 같이 협력은 못해도 또 김치 담근다고 주변에 또 알려주시는 분들 또 배달 가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식은 오방떡이 맞아요, 노부사님? 오방떡을 여선교에서 이제 해주셨는데 후원을 해주셨는데 만들어 주신 분은 따로 계세요. 근데 자기 이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18시간을 빵을 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도시락 통에다가 넣어서 드릴 테니까 가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차 안에서 드셔도 됩니다. 정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은토 성도님, 우리 이철호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골수 이식 수술을 3월 18일 날 받을 예정인데요. 그 전에 몸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2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황성기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 와 있습니다. 황성기 선교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나바호 그 원주민 교회가 카폴마인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카폴마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페이지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에 교우들 잘 있나 하고서 연락을 했더니 코로나 백신 그 2번째 맞은 성도들이 몇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고열과 설사 이걸로 굉장히 심하게 지금 후유증이 있다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처로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고은토 성도님의 수술을 하나님 잘 마치게 하시고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소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백신을 맞고 후유증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특별히 어르신들 백신을 맞고 나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와 원주민 그 안에 있는 카프로마인 교회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 두 번째 맞고 난 후에 후유증으로 심각하게 앓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저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잘 관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가슴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을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읽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제목을 이새 줄기라고 한 거예요. 11장과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사야서 11장과 12장에 들어와서는 유다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가르쳐주는 게 그리고 예언하는 게 11장과 12장입니다. 11장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새의 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지난주도 요맘때쯤에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새의 줄기는 누구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새의 줄기는 어떤 줄기냐 그러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두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새의 줄기는 첫 번째로 생명의 줄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큰 산림, 그러니까 큰 숲으로 비유를 하면 나무도 크고 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뭐 이런 얘기 에스겔서 펴가면서 우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수르는 그냥 나무가 쭉쭉 뻗어 있고 그러니까 큰 숲처럼 이루고 있는데 유다는 마치 그냥 잘려져 있는 밑둥만 남아있는 구루터기와 같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낮고 보잘것없고 죽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산림은 그냥 순간적으로 다 멸망을 시킬 것이고 그런데 구루터기는 이 유다인 구루터기에서는 줄기가 날 것이다. 그리고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번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새의 줄기는 생명의 줄기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새의 줄기는 어떤 줄기인가 하면 준비된 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는 줄기인데, 그러면서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이미 오신 메시아죠. 초림이니까. 그렇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지만 이사야의 시간대에서 보면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인간으로서 오신다. 그래서 인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디바인 네이처도 갖고 계시지만 인성, 휴먼 네이처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이세 줄기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 필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강에는 예수님께서 있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러면서 하늘에 즉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하다가 심심한데 아들이나 세상에 보내볼까? 그래서 우연히 보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운데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인데, 그렇게 생명의 줄기이시고 준비되어 있는 줄기이신 이새의 줄기는 구별된 줄기예요. 그냥 어디서나 똑같이 볼 수 있는 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별된 줄기는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펴줬다면 이런 단어들이 좀 눈에 보일 거예요. 심판, 판단, 치다, 죽이다,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로 오시기 때문에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심판하다, 판단하다, 치다, 죽이다,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줄기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통치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통치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분이시다. 다르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 우리 이새의 줄기이신 예수님, 메시아의 통치는 어떤 통치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3절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뻐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메시아의 통치의 특징입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멋있는 이야기 하나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심장이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심장과 같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게 존경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권위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나도 그렇게 썩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도 괜찮은데 라고 나 자신에게 어떤 그 자랑할 만한 것,
내 자신에게 어떤 공로 이런 것이 있어 나도 괜찮아요. 근데 뭐 하나님 나보다 조금 뭐 더 멋있기는 하지만 나도 쓸만해요 라고 하면 진정으로 경외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제 이따가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메시아의 통치가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이세 줄기이신 메시아가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인데 하나님 그쪽으로 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내 뜻대로 할게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그게 맞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하는 일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좋은 뜻으로 헤아려서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저희 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라스베가스는 쓰레기를 픽업해가는, 쓰레기를 치우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금요일인데 주중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주말에 금요일인데 어떤 때는 제가 바쁘기도 하고 깜빡 잊어버리면 쓰레기통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아들이 딱하니 밖에다 내놨어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래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아들이 해줬으면 원해요. 근데 이걸 매번 얘기하면 세 글자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서 하니까 부모가 기쁘게 되는 거죠.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순종하시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말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기뻐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설교를 들을 때도, 주일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이세 줄기의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 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통치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메시아의 통치를 막을 수 없을 그런 통치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4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4절에 앞에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정직한 자들을, 겸손한 자들을 엇박하겠다, 압제하겠다, 그런 뜻의 심판과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기초 상식이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법이 뭡니까? 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건데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법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긍정적인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포지티브한 펑션이 있는데, 그거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순기능이에요. 그러면 역기능,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나쁜 놈들 잡으려고. 욕을 했네요. 나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법에 호소를 하겠습니까? 법에 호소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해져. 사기를 당했다든가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법에 호소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 한 사람을 좀 처벌해달라고 법에 호소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불법을 행한 사람이 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사기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사기 안 친 것처럼 좀 이렇게 위장 좀 해주세요 라고 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감옥에 안 가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법에 호소를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억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세워서 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정반대로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4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앞에 부분에서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하고 억압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법에 호소를 했는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억울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결을 해주려면 그 사람이, 통치자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부패되어져 가니까, 특별히 옛날에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뜻을 들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새의 줄기이신 메시아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을 돌보시고 겸손한 자를 지키시고 정직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반면에 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치겠다 그랬어요. 막대기로 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4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잘못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4절 그 뒷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읽겠습니다.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뭐 뺐죠. 다시 읽어요. 제가 잘못 읽어요.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제가 단어를 뺐어요. 앞에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뒤에서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그래서 입과 입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새의 줄기이신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위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에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 들고 가라 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때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의 입술에 말씀은 칼이 있는데 그 칼의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이세의 줄기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물론 사람에게 직접 주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 주실까요? 물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기록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흔히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 종들이 똑똑하고 그 종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택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모자라기도 합니다. 고생하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종을 택해서 그의 입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데서 그 선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오늘은 어떤 설교 하나 한번 들어보자. 지난주에는 이런 설교 했는데 이번 주는 무슨 설교 하나 한번 보자. 설교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정 목사는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가리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듣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고 가슴에 새기셔야 되고, 가슴에 새긴 그 말씀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와 같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희 말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곧 내 말 듣는 거야. 너희를 저버리는 자, 너희들을 배역하는 자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당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내 입이잖아요. 내 목소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왜?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온갖 욕지거리가 나오고 온갖 더러운 말이 나오면, 음담패설이 나오면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인데. 그러면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들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그 말씀을 밖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복된 입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에요. 그래서 늘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쓸 때에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입술이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8절이에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서 그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예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텐데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기운은 이게 능력이에요. 그 파워풀한 거예요. 그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불법한 자를 죽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얼마나 모략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 말씀을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사도행전을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교도 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주제 하나가 뭔가 하면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진되어질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막히지 않고 전진해 갑니다. 물론 지금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복음이 전진하도록 하십니다. 세상의 물결이 커서 교회를 향하여서 압박을 하고 복음을 복음답게,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하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막힘없이 거침없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뭐해도 그 변이된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세의 줄기는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달리기를 할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입는 한복 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하는데 한복 바지 허리띠 안 메고 달리기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고무줄도 안 넣는데. 아니 고무줄 넣어도 마찬가지죠. 그 빨간 고무줄, 까만 고무줄 긴 거 있잖아요. 그거 넣어도 뛰다가 그거 흘러내리면 어떻게 해요? 하물며 전쟁을 치르는데 허리띠를 어떻게 안 동여맬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허리띠를 동여맨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2세의 줄기이신 메시아가 허리띠를 동여매는 겁니다. 자, 조금 귀찮아도 여러분 지금 성경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경 피세요. 그리고 11장 5절에 이 두 단어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허리띠를 매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겠다 그랬어요. 공의와 성실에 여러분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그냥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허리띠를 맨다 이러면 되는데 공의와 성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설교 앞에 부분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공의는 예전의 성경은 그냥 한자로 한 글자로 의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의와 성실, righteousness and faithfulness예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묶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의 띠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의 과일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소위 말하는 선악과죠. 저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저거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 surely라고 하는 말이고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도 번역이 사실은 더 잘 돼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you will die 라고 안 그랬어요. you w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단순한 미래를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you shall die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세요. 구속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죽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대신 죽는 몸값을 지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대신 희생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인간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지만,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의로 허리띠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진실하심, faithfulness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했을 때 가기 싫은데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마지막으로 3년째 되던 해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말씀을 하시고 같이 제자들과 내려오시면서 계속해서 인자가 고난받아야 될 것이다. 인자가 죽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십자가 나무 하나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시는 겁니다. 가다가 막 때려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일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등어리에 대고 누워 계셨을 때 못을 박기 직전입니다. 그때 잠깐만 나 이거 안 할게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탈출하실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탈출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주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 성실하심으로 띠를 띠신 거예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이세 줄기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우리들을 호위하고 우리들을 시중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 잔치를 하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보잘것없는 구루터기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세상의 큰 풍파에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적은 무리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고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성실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소망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